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기초를 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함께요.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2월 달부터 이렇게 욥기를 시작해서 오늘 8월 달 첫 번째 수요일인데 지금까지 한 11번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번째 욥기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23장의 말씀을 보고 오늘 이렇게 38장으로 갑자기 건너뛰었습니다. 다 하나하나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봐서 알다시피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면서 알게 된 내용은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너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 너가 지은 죄가 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나 고난이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잘못한 죄를 빨리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 네가 다시 한번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4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욥이 어디까지 말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옳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0장에 나오는 그 1절 2절 말씀, 이 세번역 버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서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옳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나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그렇게까지 욥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욥도 하나님이 보시길 때에는 욥의 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무려 77번의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77. 예.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이 7은 완전 숫자인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완전 숫자인데 77번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이 한 번도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고 대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38장에 보면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 사실 우리가 38장, 3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첫 단락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읽어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기서 이 무지한 말이라는 게 언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지한 말로 그 생각을 어둡게 한다 할 때 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치를 어둡게 한다, 생각을 어둡게 한다 할 때 그 어둡게 한다는 흐리게 한다,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도 잘 모르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목적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유를 하시는데요, 너무나 와닿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은 우리는 그 태평양 바다를 이루고 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태평양 바다이시면은 우리는요,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은요, 그 태평양 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고, 우리는 그 뜻을, 계획을 조금씩, 아주 작지만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런 이치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시스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면서 천지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쭉 이어지는 내용 전체를 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38종의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내가 아침과 새벽을 만들었고 내가 어둠과 빛을 만들었다. 내가 변하는 사계절을 만들었고 별들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눈과 비와 우박을 만들었다. 그리고 번개와 구름도 만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네가 돌아가는 이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바로 전능하신,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욥은 그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욥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다시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요, 내가 그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다 하나하나 운영하고 있는지를 네가 아냐는 거예요. 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이 알아서 다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욥한테 왜 하시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이끌고 운영하는 것처럼 너도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살 수 있도록 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자 봐라,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다 만들었고 다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너도 지금 조금 고난 때문에, 네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잊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는 내가 항상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실 때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신데,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라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 고난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목적과 계획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장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6절과 18절 말씀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바다는 몇 미터일까요? 약 그 깊이가 10.85km라고 합니다. 제일 깊은 바다의 그 깊이가 10.85km나 깊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이렇게 수영장에 가면은 3m나 깊이가 되는 곳에 들어가면은 밑에만 바라봤을 때 너무 깊어서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바다는요, 제일 깊은 바다가 10.85km라는 거예요, 깊이가. 그런 깊은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깊이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우주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땅만 봐도요, 너무나 작은 땅덩어리지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나 넓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아마 우리 일평생 다 돌아다녀도 대한민국의 땅을 전체를 다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대한민국 땅도 그 정도인데 우주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 얼마나 넓고 광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도, 넓은 우주도 깊은 바다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다도 우주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 물이 땅을 넘지 않도록 다 한계를 정해서 막고 계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땅으로 넘어와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 때 우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차고 사람이고 뭐고 건물이고 그냥 다 박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다도 하나님께서 다 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요, 이 모든 우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요, 어느 날은 뜨고 어느 날은 안 뜨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지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고요,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권능으로, 권능의 손길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좀 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더 넓은 시야로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이요, 사실 나는 이게 너무나 크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나에게 속해 있는 이 고난 정말로 가볍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넘으려고 이기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러한 넓은 시야에서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손길과 섭리와 목적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뒤에 또 39장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수많은 이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매, 말, 독수리 등의 다양한 이런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38장에서는 이 세상의 이런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39장에서는 이제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생명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동물들을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동물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살게 하고 누가 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런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을 그렇게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아, 너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탓하지만 다시 한번 이 동물들을 바라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살게 하고 누가 기르게 하느냐?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인도해주고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동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시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저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욥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손길과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를 우리가 가죠? 바닷가를 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뻥 뚫리게 되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넓은 바다를 보면은 내 마음에 뭔가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평안함이 생기면서 시원해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볼 때, 또 너무나 많은 피조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